전도 많이 왔고 날씨도 춥고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란 찬양 이수문 집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 찬양을 원래 원래 이 가사가 아닌데 우리한테 맞게 이렇게 개사를 해서 올려놓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걸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이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준 향기로 가득하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이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자, 이 노래가 지금 보면은 중간에 2페이지, 그러니까 뒷면을 보면은 거기가 이렇게 조가 바뀌었어요. 조가 바뀌어서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정하냐면 그러니까 4장조로 끝나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마디째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까지 영원히 하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3번을 돌아가고 맨 마지막 4번째 이제 3번 부르고 난 다음에는 키업을 해서 마지막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는 이렇게 정하고, 자, 음원을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해볼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았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좋은 날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자.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해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자,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여기 있는 가사대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원히까지 하고 3번 한다고 했는데 2번만 하고 마지막 이렇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이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이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어제 오늘 이렇게 추울 수 굉장히 추운데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추운 일이 생기고 엄동설안에 눈보라가 비몰아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직 우리 이태호 집사님 상당했는데 조문하지 못한 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서장로님하고 같이 가셔서 조문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 7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우리 육신도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기도가 막히면. 우리 목에는 두 길이 있죠. 식도, 기도. 음식이 넘어가는 길, 호흡하는 길. 그런데 음식이 잘못해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면은 칼락칼락 막 재채기가. 우리 여기 가까운 여기 요셉의 집 가면은 이걸 이렇게 기도와 식도가요 전자동 센서 장치. 음식을 먹을 때는 식도가 열리고 기도가 탁 막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같이 이렇게 먹게 하는 게 사실은 식도가 열리고 뭐 기도가 막 이런 것 때문에도 하는데 요셉의 집 가면은 기도와 식도를 전자동 센서로 이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드시는 게 어려움이 있는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그래서 이 기도가 막힌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에도 이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영도 살고 육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뚫려야 돼요. 기도가. 할렐루야. 꼭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면은 축복문이 열리고 축복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부터 앞으로는 기도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문이 열렸다 이 말은 곧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기도를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기도의 자세. 자꾸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소망, 이 영광, 이 고난의 현장인데 갑자기 여기 3장에 와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떡하니 왜 하는가? 인생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 가족 애가 끈끈하면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뭐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남편의 길을 팍팍! 팍팍.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할 때예요. 팍팍 살려줘. 우리 남편들도 자꾸 엄마도 아이도 자녀도 자꾸 가족의 길을 살려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조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기자. 그래서요 제가 한 것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를 오늘도 수요 예배들 이런 교회 봤어요? 못 봤죠? 저는 그래서 제가 참 한 것 중에 잘한 것이 힘내세요. 하여튼 어쩌면 그런 성령의 지 오늘도 이것도 하나님 우리 자꾸 오셔서 꼭 격려하고 격려받고 그 사람으로 격려도 받지만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에 주님이 오냐 내가 네 기도 들어주마 뭐 그런 음성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가족 그래서 서로가 진짜 좋은 분은요 내 기도의 문을 쫙 열어주는 분,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분 이런 분이 진짜 좋은 분. 참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서를 쓸 때 네로가 다스렸던 로마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얘기는 돈이 귀하다는 얘기요. 여자가 하찮다는 얘기요. 그 말이 그 말이죠. 하여튼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물질에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돈이 인생의 최우선. 가끔 가다가 돈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남편을 막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돌아버려요. 그 돈은 뭐냐? 돌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돈은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다. 뭐 이렇게 개그를 해도 돈 얘기하니까 다들 심각하게 받아. 자 그런데 첫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찾아라.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여기는 굳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요. 여기 다음에 보면은 그 이유가 쭉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 여기 1절 그다음 보십시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구예요?
안 믿는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기록할 그때에도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부터, 아니 그 이전에도 거의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이 좋은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믿음의 영적인 세계에 영적 군사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이 남자들은 참 그런 면에서 약해요. 참,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리 예수 믿자고 교회 나오자고 해도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들어. 더 고집스러워요. 이 남자들의 정신 세계는 희한해요. 가자고 그러면 안 가. 오지 말라고 그러면 꼭 따라와. 남자들이요, 젊어서는 그렇게 안, 나이 들고 은퇴하면은요 시장 바구니 들고 이 부인이 시장 가는데 마트 가는데 따라다녀. 너무 웃긴 얘기. 우리 창동교회 곽성준 원로 목사님도 사모님 시장 가면 쫓아다닌대. 나 깜짝 거의 기절할 뻔했어. 이제 다음 궁금. 김은성 목사도 은퇴하고 따라다닐까 안 따라다닐까? 퀴즈. 따라다닐 것 같아요? 안 따라다닐 것 같아요? 안 따라다녀? 따라다녀? 그때 이제 가봐요.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 것 같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의 행실로 구원받게. 참 안산제일교회 섬길 때에 고훈 목사님이 가르쳐줘가지고 한 권사님 그렇게 새벽기도 올 때마다 최혁선 장로님 옆에다가 홍범표 성도 구두를 갖다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 구두 주인이 반드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날을 주십시오. 하나님. 결과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근데 그게 절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 오랜 세월도. 세상 말로 내공이 쌓이고 쌓여요. 내일 아침부터 구두는 들고 오기 냄새 나면 뭐 손수건 한 장이라도 옆에다 놓고 기도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죠? 이쪽에는 남편 손수건, 이쪽에는 딸 손수건, 아들 손수건 쫙 펴놓고 하여튼 흉내라도 내봐. 흉내라. 너희 말이 아니라 행실로.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평생 우리의 숙제일지 모르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남편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생 자존심 내려놓겠다. 뭐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 아니 예수 안 믿는 남편들한테 예수 믿는 부인이 자존심 세운다 안 세운다? 내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19은 다 우리 여자분들이 자존심이 세우고 세고 다 남편 가르치고 뭐 그러더라고. 그리고 당신 누구 덕에 사는 줄 알아? 기도하는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이렇게 큰 소리치고. 맞는 얘기지만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해, 경외. 어떻게 하면은 안 믿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볼살펴 줄까? 너무 웃기는 분들이 있더라고.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뭐 한다고, 나 집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웃기는 짜장이에요. 평소의 삶 가운데요, 신뢰를 얻고 뭘 얻고 잘 하면은요,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한다는데 막을 남자가 없어요.
평소에는 속 뒤집어 놓고 평소에는 뭐 해놓고는 주일날 교회 간다니까 어깃장을 더 놓는 거지. 우리 윤경숙 권사님 이름을 불러서 미안해요. 근데 주일날은 풀이해. 안 믿는 남편이 마음껏. 왜요? 평일에 잘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예수 믿는 남편 안에 있다 없다. 웃겨요. 동아파트에는 모교회 장로님, 모교회 권사님 부부인데 싸우면 온 동네가 시끄럽대.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게 안 싸우려면은 저 연봉산에 올라가서 둘이 싸우거든. 모르게 싸워. 그리고 오면은 안 싸운 척하고 거기서 해결을 해. 아멘을 안 하는 것을 안 싸운 것처럼. 정결한 행실, 두려워하며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거 보여줘. 지금 이 네로의 핍박 앞에 사자의 밥이 되는 이 현실에서 믿는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 믿는 아내들, 안 믿는 아내들 가운데 저 사자 굴에 밥이 되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 조상의 을을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왜 태어났니 묻는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베풀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단장이 뭐예요? 단장의 미아리꼬에 아니고 우리를 잘 꾸민다고 여자분들 화장. 요즘에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한대. 요즘에는 이제 성형 수술이 그냥 일반화됐어요. 일반화. 성형 수술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기죽고 그랬는데 성형 수술 눈을 가 뒤집고 코를 쭉 펴고 주름을 확 이렇게 하고 턱을 팍팍 깎고 막 우리 사람이 싹 달라져.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딱 생긴대.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은요. 외모 때문에 기죽은 그것 갖고 우리가 건강한 정신 세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가 칭찬해도 놀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누가 좀 칭찬 안 하고 놀리면은 싸우자고 덤비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사실은 나도 좋지만 상대에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진짜는 너희의 단장을 뭘 하냐?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마음을 단장해라. 잘 가꾸어라.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공을 잘 키우는 거 우리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삶이 좀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꿋꿋하게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머리를 꾸미고 미용실 가면은 막 옛날 그 일본 말인가요? 막 훅가시 준다고 하지 막 그런데 막 몇 시간씩 걸려. 머리카락은 그렇게 세우는데 영이 머리에 양식, 지식 이런 것들은 안 채우고. 또 좀 보십시오. 아름다운 옷을 입고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지. 인격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 온유하고 안전. 차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넉넉한 마음, 이게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 우리가 넉넉해야 돼.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나를 이런저런 일들로 혹은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그럴 수 있겠지. 뭔가 사연이 있겠지. 여기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장이란 말은요,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코스메틱. 우주가 코스모스 아니에요? 우주를 잘 가꾸는 것을 단장이라고. 원문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로 어디를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겁니다. 매일. 근데요, 진짜 우리의 인격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켜켜이 쌓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저축이라고 그래요. 저축해 놓으면 위기 때에 탁 꺼내서 쓰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보험이라고 그러더라고. 사고 났을 때 탁. 우리가 평탄할 때는요, 시험 안 볼 때는요, 실력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근데 인생에 시험이, 사고가, 위험이 꼭 오거든요. 이거 이제 그때에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것이 딱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 참 어려운 시절이 1997년 IMF. 다 여기 뭐 알잖아요. IMF 때 우리 서민들은요, 은행 이자가 15%, 20% 막, 그래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룰루랄라 이대로 고고 했다잖아요. 뭐 은행이 뭐 이자가 18%, 20%니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단장해 놓으면 IMF 같은 위기 때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해요. 더 빛을.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이 위기 때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잘 단장하는 훈련을 해보면은 위기 때에 짜잔 빰빰빰빰빰 잠 깨라고. 우리의 위기는 찬스. 그래서 그러잖아요.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 위기이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점프 아니면 낭떠러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은 계속 항상 저축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보험료는 매달 내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탁. 근데 우리의 보험은 어때요? 찾아 먹을 수도 있고 못 찾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절대 기억하십시오.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숨은 사람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값져요. 항상 그래서요, 우리가 세월을 통해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이게 일본 말인지 그 사람에게요, 이 아우라가 다 예수님의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뒤에
황금색으로 노랗게 이렇게 딱 원을 이렇게 해놓은, 여러분 성화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뭐 아우라예요, 아우라. 사람이요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쫙 지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내공이 깊어서 말 한마디에도, 그의 걸음걸이에도 그의 느낌이 아우라가 딱 차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걸음걸이도. 그래서요, 참 저는요, 복된 사람이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무슨 광고 카피인가? 뭐 술 광고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 사람의 내공, 그 사람의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쨍쨍거리고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 멀리,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멀리 보내버려. 멀리 보내버려. 진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요? 오염된다니까. 전염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거든. 그 사람들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 꼭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은혜의, 기도의 내공이 쫙 쌓여 있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깜짝 자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탁 지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그러고 걱정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멋지냐고. 얼마나 뭐 이만한 일만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쫙 신앙생활 할수록 쫙 우리의 내용.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하고 시합을 하면은 누가 이겨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머리 좋은 사람은요 절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머리 좋고 노력해도요 이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대. 누구?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못 하는데 운이 딱딱 들어맞아. 좋아라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우 70점 맞았는데 운 좋은 사람은요 공부 안 하고 어쩌다 착을 탁 피웠는데 그 문제만 딱 답이 나와버려. 누가 점수가 잘 나오지? 그렇게 운이 좋아. 운 좋은 남자들은요 공부도 못하고 별로 실력도 없는데 부인 잘 만나가지고 잘 살아. 그렇죠? 내가 이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여성 여러분들한테 난리 날까봐 내가 거꾸로 해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부지런한 노력하는 사람보다 운 좋은 사람. 근데 이 운 좋은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은 운 좋은 사람은 어쩌다 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다 팍팍 밀어주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은 내 소원대로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늘 이걸 거꾸로 생각해. 내 소원 이루면 내 문제 해결하면 나는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는 늘 필요로 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줘요.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졸지 말고 잘 생각해 볼 때라니까.
졸지 마라 하면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 아무리 피곤한지 안다니까. 피곤하지 않다니까요. 피곤하지 알아.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 어린 아이가 이제 갓난쟁이를 엄마가 퍼펙트하게 도와줘요. 지가 원하는 거 다 갖는 큰 5살, 6살 된 아이를 퍼펙트하게 도와줘요. 때로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갓난쟁이는 다 엄마를 필요로 할 때 100% 우리가 말로는 어린아이라고 영적인 어린아이 가장 특징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전폭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예요. 새해 앞두고 연말 영시 제가 늘 얘기하죠. 마귀가 부흥해한다고. 올해까지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하지 말자. 올해는 이 일 하기 싫은데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다 그러죠.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없다.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어도 우리가 충성할 때 남들이 받기 힘든 축복을 받고 남들이 받기 어려운 복을 받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만 하고 살 수 없다니까. 아니, 진짜 중요한 일은 하기 싫고 힘든 일에 거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인생의 승패가. 학생이 시험이 어렵지. 근데 그 시험에 성적이 안 나오면 별거 있어요. 아무리 평소에 공부 잘하고 뭐 잘난 척 해도 소용없어요. 딱 시험 현장에서. 우리에게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험은 뭐냐고? 하기 싫은 일.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명현이 너무 이뻐 죽어요. 내가 쓰러질 뻔했어. 반주자가 없어서 명현 나 거의 7시 다 됐는데. 목사님 저 아직도 수업 안 끝났어요. 응, 알았어. 미안해. 끊었어. 잠시 뒤에 전화 왔어. 목사님 지금 가도 돼요? 응. 몇 시쯤 올 때? 한 50분 될 거예요. 좋아. 명현이. 집은 밀락동이고 끝나고 막 불이 나게 막 신호도 까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와서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바쁘고 시간 없고 배고프고 그것도 나이도 어리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목사보다 전도사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나 우리 차역자들 전사들 부끄러울 때가 많아. 부끄러울 때. 그래도 제가 위로를 삼는 것은 그런 분들은 목사도 받지 못하는 복을 받아. 목사도 받지 못하는 복을 받아. 하나님이 꼭 갚아주셔. 여러분 자꾸 이런 이 표면적인 이것 갖고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거, 생각지 못한 거, 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고 따지고 충성하고 뭐하고 자존심 세우고 샥 내려놓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참 부요함으로 언어가 표정이 달라져. 가장 누가 잘 알아요? 안 믿는 내 남편이 가장 잘 알아. 그래서 10년 살고 20년 살면 어때요? 말하지 아니해도 그 인격에 그 삶에 감동이 돼요. 교회 가지 말라고?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 곽성준 목사님이 시장 따라다닌다고. 부인 따라오지 않겠어요? 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면 혼자 외로운데 지금이니까 그렇지. 나이 들어봐.
남자는 나이 들면 들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남자요. 여자는 더 빠지지. 여자들은 이 순간 막 으쓱하려고 더 빠져, 더 빠져. 우리는 알지.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값진 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4절에 보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참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않은 것. 이것이 값진 것이 값진.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데요. 7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재밌는 얘기가 이 지식을 따라 각주에 보면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요. 남자들은 남자들의 생각대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은요. 진짜 여성 심리를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아이고 저 윤신자 사모 하여튼 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걸리는 게 참 많아. 윤신자 사모가 속으로 저런다. 당신부터 공부해. 지금 여자를 몰라. 여자의 심리를 전사님 사모님 쳐다볼 것도 없어. 뭘 쳐다봐. 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하려면은요 상대를 알고 사랑을 해야 돼. 내가 배고프면은요 여자분들이 여기 뭐라 그래요? 밥 먹었어? 밥 먹자 그래. 내가 배부르면 밥 먹자 말도 안 해. 안 그런가요? 그리고 내가 배고프면 밥 차려 주러 가면 아무 소리 안 해. 배부르면은 왜 이제 와서 밥 차려 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또 꼭 남자만 아니 여자만 꼭 밥 차리라는 법이 있어? 예를 들면 밥 갖고 얘기를 하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이 말은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동거하라. 동거하라.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무리 바빠도 마가복음 1장 29절 참말 재밌어요. 참말로 재밌어. 같은 성경도요. 재밌다 하면 재밌게 느껴지고 어렵다 하면 어렵게 느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특별히 스페셜 가장 가까운 친구 자녀 아니 제자들과 함께 집에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여자에 대해 장모에 대해서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열병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런데 31절에 보면 열병이 떠나고 열병으로 누워있고 열병이 떠나고 이것은 명사다 동사다. 동사예요. 동사. 열병. 그러니까 이 명사일 때는 병이지만 동사 움직일 때는 이것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게 뭐예요? 열받은 상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리 걸었다 저리 걸었다 막 코를 씩씩 불고 있다. 지금 그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 왜 그래요? 이런 병을 우리는 열병이라 안 하고 우리는 무슨 병이라 그래요? 어? 화병. 어떻게 알아요? 화병 난 적이 있어요?
화병이 났어요. 누가? 베드로의 장모가. 근데 생각해 보면 왜 화병이 났을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업 잘했어요. 고기를 엄청 잘해. 성지순례 가보니까 베드로의 집이 엄청나게 크고 좋은 집이에요. 베드로는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잘 살고 자기 딸 잘 건사하고 아주 장모로서는 자랑이었어요. 베드로 사이가. 이렇게 나한테 철철이 음식에 밍크 코트에 막 용돈에 넉넉히 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사업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삼성 같은 대기업 다니다가 사표 쓰고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열받아요? 장모가. 왜요? 자기 딸 고생할 것이 빤히 보이고 자기가 동네에서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뭐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하고 성격이 비슷했는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잠 못 자고 막 화가 나 코가 씩씩 부르고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될 수는 없고 뭐 어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다. 그래서 탁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31절에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장모님 그리고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깨닫고 마음이 녹아져서 그 장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즉시 수종들어요. 수종은 몸으로 액션으로 몸으로 행동, 굳은 일, 힘든 일 그걸 기꺼이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몸을 움직이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 마르다, 마리아 얘기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 그래서 다시 여기 그래서 이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인생을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장모, 자기 가정생활을 보니까 야 내가 너무 몰랐구나. 뭘 몰랐어? 여자 아내에 대해서 장모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특히 뭔가 큰 일을 하고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남자일수록 베드로 같은 실수를 잘하기가 쉽다. 잘하기가 쉽다. 조심. 지식을 따라. 그래서 평생 우리는 공부해야 돼. 평생. 누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진짜 우리 부인하고 못 살겠습니다. 여자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했을 때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겠어요? 그때 따먹어. 저나 혼자 먹고 말지. 아담까지 처음 먹여가지고. 그게 여자예요. 그 여자 속을요. 그 여자 심리를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개그요, 개그. 너무 심각하게도 받지 마. 문상호 집사님, 개그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분간을 잘 하십시오. 문씨들은 문을 열고 여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그래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야 돼. 함께 이어받아. 그래서요 아내와 남편과 부부는요 하나예요. 하나는 나예요. 나.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 사모님 이름에다가 사모 이렇게 쓰지 않고 전화 띡 올리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뜬대. 나. 함께 이어받을 자. 귀히 여겨라. 함께 이어받자. 아내가 남편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도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얘기.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의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불구락불구락 하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 거의 불가능해. 거의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교회만 오면 은혜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특별한 은혜예요.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다. 특별한 은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한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졸고 계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졸고 있는 분이 지금도 있는데 그분 보고 설교하는 게 저는 특별한 은혜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고도 목사님 사랑해요. 이게 진짜 고개 좀 들라고 해도 메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들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워요. 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교를 한번 좀 시켜봤으면 꼭 좋겠어. 이 못된 기질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교인들은 그 설교 1시간도 안 졸게 설교 못하냐고, 1시간도 못 참냐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 두 사람이 계속 졸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세 번째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9절 마지막에 복을 이어받아야 돼요. 복을 과거에 한 번 받았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복은 이어받아야 진짜 복입니다. 복은 계속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받은 복을 아들이, 작년에 받은 복을 올해 또. 이것을 잘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가져가면 깨달으면 다시 주십니다. 다시 주시. 복은 이어받아야 돼요. 복은 이어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안 해버리면 꽝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2대 우리 창조교회 목사를 잘 모시고, 선교회 회장들이 바뀌잖아요. 권사회 회장이 바뀌잖아요. 교회학교 부장이 바뀌잖아요. 이걸 잘 대를 이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리더십이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참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부장님들 새로 바뀌고 선교회 회장들 새로 바뀌었는데 단정코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회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되고 내가 뭐 됐다,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평소에 내 소신껏 하겠다.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정색을 하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뭐니까 안 돼. 지금까지 한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기관이 이 창조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내 소신, 내 생각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부장시키고 회장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은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도 은혜도 안 되고, 교회 가도 교인들이 너무 진짜 꼴불견이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디 지금 괜찮은 교회 없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무디 목사님이 그 우리로는 그 장작을 이렇게 잘 태우고 있다가 아무 얘기도 않고 하나를 떡 꺼내 한쪽으로 두더래요. 그 떠는 장작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불이 사그라들고 매운 연기 냄새가 나고 결국은 꺼져버려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안에 있어야 네가 은혜도 받고 함께 타지. 떨어지면 네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소신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소신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의 창조교회가 없는데. 전에 제가 서울 창동교회 얘기했잖아요. 지휘자가 서울 신학 교수예요. 음악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우리 광우사님이 찬송하면 뭐 복음성가 하면은 그 옛날 그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은 아주 CCM 우습게 알고 뭐 그러고 성가대원들하고 내가 막 대놓고 뭐라고 했어.
교회가 없는데 무슨 성가대가 있어요? 응? 교회가 없는데 무슨 성가대가 있어? 우리는요, 창조 교회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내가 교회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돼. 그래야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가 첫째 복을 못 받는 것은 첫째 문제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장일 때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부장일 때는 저렇게 하고, 내가 회장일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회장이면 저렇게 하고, 이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첫째가 창조교회는 김은성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비전도 뜻도 사명도 주셨어요. 절대 기억해야 돼. 기억해.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이어받.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위기 때도 길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아까도 그랬죠, 은혜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복은요, 이어받아야 진짜 복이지, 기분 좋을 때 어쩌다 한번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해. 우리에게 가장 성도로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과거의 복을 받았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뭐냐고. 우리 육체로도 비유해보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건강했어요. 지금 아프면 나는 환자예요. 아니, 복은 이어받아야 해요. 복은 이어받아야 돼. 그 복은 계속 받아야 돼. 복은 계속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소신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자꾸 맞추고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작았던 것이 무엇인지 자꾸 이것을 여기 이 8절의 마지막으로 이 말은 강조하노니, 이 얘기예요.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 그래서 동정한다. 동정.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최고의 동정. 같은 자, 형제를 사랑하고 고난의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가장 저는 악한 말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도 악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소신을 앞세우는 말.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모이는 것. 우리 교회는요, 사교 단체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이 누구를 본다고? 의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의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이 말이 대적하시느니라. 가장 큰 악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생각으로 사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소신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소신뿐이지. 무슨 우리 개인 소신을 펼치는 데가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들 보십시오. 여기 있는 장로님들 보십시오. 신신당부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소신 세울 때마다 교회는 아작이 나요. 그때부터. 교회를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 사명을 기도하겠습니다. 11조의 물 박윤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하나님 앞에 질서 정연하게 세워서 아버지 우리의 복을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일할 수 있으며 건강할 수 있으며 소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손길이 참으로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들 추운 겨울에 꼭 지키시고 또 슬픔을 당한 유족을 이제 방문할 때에 오고 가는 길도 안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